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13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방 결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질책에 대해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방 결혼을 한 자들에게만 질책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개인적으로 친근한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여러 작은 방을 큰 방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런 혜택에 대해 5절에서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7절에서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느헤미야가 8절에서 내가 심히 근심한다고 하면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졌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일을 행동으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9절에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원상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신본주의적인 소신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본주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11절에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한 느헤미야가 11절에서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대로 레위인들의 그 몫을 챙겨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생업을 위해 각기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민장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하면서 제자리를 다 세웠다고 합니다.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유다가 곡식과 이렇게 가져다가 그 곡간에 두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됐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또 누구를 질책합니까? 15절에서 유다 사람들의 모든 면을 살피고 이렇게 잘못된 말을 지적합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찜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면서 어찌하든지 신앙으로 이끌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앞에 부분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줌으로 큰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의 삶은 과거와 여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유다 백성들의 삶을 느헤미야가 세심히 살피면서 잘못된 것을 조정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보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기 전에 생활과 달라져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16절에 또 두로 사람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꾸지람의 내용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판 것에 대해서는 별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잘못한 경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 딸들이 잘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느헤미야도 두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아니라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지 교훈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물건을 산 유다 귀인들에게 왜 꾸지람을 합니까? 18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귀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할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질책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는 것은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나를 위해 주사를 놓고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의 비판과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 어떤 질책을 잘 받아들임으로 갱신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꾸짖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안식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조치를 합니다.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나를 따르는 종자 묘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야단을 쳐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전에 사람들이 잘못을 하지 않게끔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자들에 대해서도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에 그 후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겪고 있는 바를 해결해 주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25절에서 누구를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눈여겨 살핀 것이 있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이런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의 말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방 결혼을 함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중에서 출생한 2세들이 유다의 방언을 못하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됐고 신앙도 없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지경이 된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25절에서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질책합니까? 이방 결혼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혼한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지식, 경력과 학력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로든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세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는 곳이 그라면 그 어디이든지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자녀들을 이방 결혼을 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 질책을 합니다. 뭐라고 질책합니까?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이라 이렇게 데려오지 말라고 맹세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방 결혼을 해서 이세계 생겨진 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질책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제일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방 결혼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2세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 2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를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데라고 주님이 이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던 중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고 내 아들, 딸들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내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아들, 딸들로 인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질책합니까?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신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여러 면을 살피면서 제사장 귀인들과 일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만 중수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 그 이상으로 큰 업적이 됩니다.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큰 집 대저택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값진 것은 내 아들 딸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반듯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아니어도 믿음으로 산다면 그가 최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질책한 이유가 뭡니까? 27절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큰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비극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 하시려고 유다 사람들의 잘못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불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재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우리들에게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구의 예를 들면서 27절의 말씀으로 이방 결혼을 질책한 것입니까? 26절에 솔로몬의 왕을 예를 들어 질책합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했느냐고 합니다.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버리고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가 이렇게 한 결과 왕상 11장 3절에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방 결혼의 경우 믿음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영향 줄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특히 믿는 남자와 믿음이 없는 아내의 경우 거의 불신앙의 여인에게로 기울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로 세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주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믿는 자, 여러 면에서 믿는 자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